하나님만으로 기쁘게 하소서.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쭉 생각하면서 제 기도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제 개인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나에게 뭔가 얻어지고 손에 쥐어질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저는 너무너무 이 선지자가 부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유다 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밑에는 유다 나라라고. 그 북쪽이 더 컸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이고, 그리고 2지파만 유다인데, 10지파는 이미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부수고 애굽을 쳐서 삼키고, 그리고 이제는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다는 가장 유망주로 왕이 떠올랐던 사람이 다 왕들이, 좋은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도 이상한 그 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죽게 되고, 그 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왕을 제대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왕을 세우지도 못하고 다른 외세로 인하여서 왕이 세워져 나가고 있고, 이제는 그때부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침몰되어가는, 바다에 침몰되어가는 그러한 나라예요. 타이타닉처럼 반드시 침몰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를 부른 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박국 1장에 보면은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또 저녁에 막 이리들이 삼킬 것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이리들보다 빠르고,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올 것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얼마나 무지막지한 나라 군인들인지, 사납고 성급하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곧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사회는 엄청나게 또 불의했어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법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법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율법대로 유다 백성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법대로 살지 않아요. 율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법을 성행하고 있음에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율법 떠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 무슨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 평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율법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고, 그들은 더 자기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가지고 사회는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계셔요.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는 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기록하는 말에 뭘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강포를 인하여 이 사람들 내버려 둡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금 하박국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악한 자가 폭력을 휘둘러서 약한 자들이 강탈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요즘 세상 같지 않아요. 요즘 참을 수가 없어서 강포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누군가가 선지자가 외치면 귀를 기울여 주어야 될 것인데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외로운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 기도를 하나님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강포 속에 있는 이 불법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잠잠히 계시고 아무 반응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고통이에요. 성도들은 들은 척도 안 하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악인들은 더 잘 나가지.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목회자의 사실 외로움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사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침묵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침묵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물론 100%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하고 회개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과 우리들의 간구에 못 들은 척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선지자가 외치는데 못 들은 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르침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들어가지고 이제는 안 고쳐져요. 좋은 가르침으로 안 고쳐져요. 우리 안에는 이제는 큰 쇠 말뚝처럼 생긴 말뚝이 하나씩 다 박혀져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그래서요, 좋은 소리로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 쇠말뚝 뽑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텍스트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쇠말뚝이 하나 굉장히 깊게 박혀져 있어요. 좋은 교훈을 듣고 엄한 훈련을 받아도 절대로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몰아놓고 그 절망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못 들은 채 못 본 채 하셔야 겨우 조금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교만이 조금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요즘 너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어요. 우리 속에 쇠말뚝이 박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교만의 심지가 얼마나 깊이 박혀져 있는지 몰라요. 그 심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에 몸에 종기가 잘 났죠. 요즘은 하도 위생시설이 좋아서 종기가 잘 안 나는데, 종기가 날 때 우리는 꼭 집안에 뭐가 있느냐면 이명래 고약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명래 고약 새카맣게 돼요. 그 고약을 종기 위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종기 고약에 보면은 새카만 약도 있지만 그 안에 노랗게 되는 그러한 그 심이라고, 심, 그런 심이 있는데 그걸 밝은 고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운데다 넣고 그 고름을 속으로 들어가서 고름을 만들어서 고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골마 터진 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근을 바르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종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고약밖에 없어요. 지금도 고약이 있어요. 한국의 고약이. 유대인들의 교만한 병을 치료하는 데는 그런 두 가지요. 고약을 바르든가 수술을 하든가. 두 가지입니다. 그 고약과 같은 것이 뭐냐? 그 수술과 같은 것이 뭐냐? 바벨론의 침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큰 대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 대수술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수술이에요.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새 말뚝 같은 그 교만, 그 심지가 뽑아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드는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는 것은 대충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선생님 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약을 붙이기도 해야 되고 안 되면 대수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고약, 대수술 말고 알약 두세 개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 두세 개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고 현대판 유다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을 주시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쇠말뚝이 박혀져 있어요. 코로나19가 뭘까요, 여러분? 뭘 뽑아내는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대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급하고 아주 빠르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군대예요. 무기도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전부 온몸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술 앞에 선지자는 이렇게 떨고 있어요. 앞으로 올 환난을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뼈는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또 우리 안에 양도 소도 없을 거다. 경제적 파탄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인 파탄은 말할 것도 없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이런 불안, 공포 떠는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경제적 파탄이 오고, 경제적 파탄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탄돼요. 다 잡아가 버리고, 고아가 많을 것이고, 과부도 많아질 것이고, 나가 완전히 침몰돼 버린다는 사실, 이 기정사실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선지자의 입에서, 아니 보통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로에 대한 전망, 전부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당했을 때에 여러분 입에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요?
직장도 다 사라지고 집도 뺏기고 지금까지 누렸던 명예와 신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면 어떤 심정일까? 친구가 생각날까? 어쩌면 계속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찾지 못할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나? 요즘같이 자살을 쉽게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생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마당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장담 못해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족도 자녀들도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내 목숨만 덜렁 남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즐거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농담일까요? 그냥 립 서비스일까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주시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저러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즐거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것들을 다 구원의 결과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세상의 소유 모든 일을 잃어버렸어도 그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 것 다 하나님이 욕과 같이 앗아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의 기쁨으로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 이것은 하박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 끌고 가도 됩니다. 바벨론에 가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앗아가고 정말 그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창자가 흔들리고 이런 그 소문 듣고 난 후에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망해도 다 뺏겨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그 많은 재산, 10명의 자녀들, 건강,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은 그가 아시는데 내가 이 길을 걷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는 살아난 거죠. 욥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그리고 새롭게 그는 시작하고 하나님은 다시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충격, 시련, 고통은 나중에 가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음성은 그들의 망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다 끌려가 버리고 유다 백성들 끌려가 버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마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며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늘을 덮었어요. 전 세계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가 망한다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유다 사람들의 그 철말뚝 같은 교만이 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 세계에 인정받는 온 민족이 인정하는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본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힘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벨론 땅에서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꾼 것을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1등 국가에 있는 모든 박수들, 무당들 다 내 꿈 맞추라고 해도 맞추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누가 맞춥니까? 다니엘이 맞춰요. 다니엘이 맞추면서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 맞춰줍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왕이 또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모함을 받아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는 정말 순한 양처럼 다니엘을 대하잖아요. 다리오 왕은 너무 아까워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다니엘아 무사하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냐. 다니엘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유다에 있었던 그 하나님, 이제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인정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놓고 그 신상에다가 절하게 한 거예요. 다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 왕을 신으로 만들자는 거죠. 근데 그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야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마.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넣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친구들 말고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시 끌어내게 해서,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에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 충격, 고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챙기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망해도 그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그는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다른 나라 노예가 되고 성전이 폭삭 내려앉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생명력인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명력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심하게 망가뜨려도 결국 원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끌고 갑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세상 것 다 없어져 버려요. 욥의 것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녀들까지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배신해버리고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망하게 해도 하나님 영광은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 너무 부러워요. 세상 것 다 뺏어가도 이 믿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앞날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유행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있는 병원에는 8월달 되면은 또 한 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한 번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는 전부 지금 8월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백신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백신이 변종이 6번이나 변종되었어요. 처음에 우한에서 있었던 그 백신, 그것이 지금 저 유럽, 한국, 미국으로 오는 사이에 그 백신들이 6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우한에 있는 그것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얼만큼 바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첫 번 바이러스가 아니고 나중에 그거 해봤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뭐 사스나 이런 바이러스들은요, 백신 지금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려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런 백신들은 만들 수가 없는 게, 그거 만들어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실컷 연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일 것인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로서 내가
내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인생의 밤중에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일 텐데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원하실까? 저는 오늘 말씀에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모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외양간,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인들이 되어야 될 것은 뭘까? 교회가 이런 기도를 정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아니라면 여러분 아마도 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자기를 충족시킬 곳을 찾으셔야 돼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인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것이 없어져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남은 삶이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목숨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